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인 예수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더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뭐 나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놓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연자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경신학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값진 보배로운 진리를 저희들이 배우는 데 힘쓰고 잘 깨달아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진리를 후대들에게 전승하고 이 나라 곳곳에 세계 곳곳에까지 복음 전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도 늘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에스겔서 흩으심과 모으심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인 것을 잘 깨달아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만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5장 보시겠습니다. 35장 1절 교재는 6122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는 21페이지 6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2번 나옵니다. 세일을 치신 후에 회복해 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언제 하는가? 세일을 치신 후에 회복을 해주겠다. 즉 유다 백성에 대한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 내용인데 지난번 1번은 백성이 망한 후에 회복해 주겠다. 일단 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회복해 주는데 이스라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한 다음 세일을 쳐서 망하게 하고 회복해 주겠다. 세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고 세일이 상당히 악지죠. 악지인데 에석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답사갈 때 이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갔죠. 근데 진짜 여기 돌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 지역 건너서. 원래는 이쪽을 돌아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일단 이리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야곱과 에서가 처음에 야곱의 자손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온다니까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야곱을 만나가지고 다 재산도 뺏고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마중 갔다가 결국에는 야곱이 에서가 감동을 받고 못 죽이죠. 야곱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언약을 했고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못 죽이고 도리어 이 복지 땅, 언약의 땅을 내주고 참 그것도 신기하죠. 뭘로 보나 에서가 강하잖아요. 형이고.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밑에서 야곱 밑에서 살다가 그냥 여기서 이제 이삭 죄송합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 그렇죠. 맞죠?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삭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그대로 자리 잡았으니까 꽤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사실 막 도망쳐 나가가지고 여삼촌의 집에 와서 머슴살이 하다가 결국 20여 년 만에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내려온 입장이니까 무엇으로 보나 야곱은 참 힘이 없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지역, 이 쓸모없는 지역으로 에서가 나와요. 나오고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땅, 원래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지금 그 말라기서에 봐도 1장에 오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했지만 1장 바로 초도에 나옵니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땅을 기업을 야곱에게 주고 에서는 기업을 안 주고 결국에는 일로로 몰려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에서의 후손 이 세일산이라는 게 이제 이 지역의 특수한 명칭인데 산악지인데 여기서 사는 에서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라고도 하고 세일산으로 명칭이 나오기도 하고 에서 후손이 사는 데인데 그러니까 뭐 나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웠잖아요. 쌍둥이가 싸웠는데 끝내 역사상 계속 투쟁을 합니다. 투쟁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에서의 후손들 세일산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웃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즐기고 좋아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앞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너희들 백성 멸망시킨 다음에 내가 회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대로 유다 백성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갔는데 회복해 주는데 너희들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좋아가지고 손뼉치고 정말 희열의 웃음을 웃었던 이 고약스러운 에서를 내가 멸망시킨 다음 원수 갚아주는 거죠. 멸망시킨 다음 너희들을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35장에서부터 37장까지 나와요. 에스겔 35장부터 37장. 그 가운데 이제 35장 1절로 15절까지는 세일을 이 세일산을 아주 황무하게 그렇게 하셔서 여호와를 그러니까 세일은 이 땅 그나마도 산악지인데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황무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다 구원하는 건 아니죠. 안다고 해서 진짜 얘네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로구나. 언약대로 망하게 하는구나. 그걸 멸망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 전체죠. 35장에서는 그런 내용이고 36장은 보수에서 원수를 갚아서 그런 게 에돔에 대한 즉 세일산 야곱 에서의 후손에 대한 원수를 갚아가지고 회복해야 하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 백성도 알게 하고 에돔 후손도 알게 하는데 여기는 알므로 찬송하고 여기는 알므로 두려워하고 다른 거죠. 여호와를 알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 정하신 뜻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을 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죠. 재림하심으로. 아는데 멸망받을 자들은 알고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정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은 택한 백성들은 좋아가지고 하나님 계신 대로 가는 거고 찬송과 기쁨과 두려움입니다. 기쁨. 기쁘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이게 알면 두려운 사람도 있고 알면 즐거운 사람이 있고, 택한 백성은 즐거워하고 불택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국 다 둘 다 에돔 세일산에 사는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고 멸망시켜서 알게 하고, 그 다음 여기는 회복시켜서 알게 하고, 여기는 회복시켜서 알게 하고, 여기는 멸망시켜서 알게 하고. 멸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비유를 들잖아요. 거지 나사로 비유. 거지 나사로는 뭐 돈이 없어서 거지 그런 의미보다도, 거지는 힘없는 자, 세상에서의 나약한 자, 강자들에게 눌린 자, 권력이라든가 기득권이라든가 뭐 재물이라든가 총체적인 그런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지는 총체적인 무능한 자, 힘 없는 자, 그걸 이제 비유해서 예수님이 거지나 사로 비유를 들었는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부자들이 모르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제 죽어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아주 막 펄펄 붙는 지옥불에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물 한 모금만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찍어서 좀 날 좀 혀끝에 대줬으면 좋겠다.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잖아요. 지옥에 가서 두려워하는 거고, 멸망받았으니까. 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회복해 주니까, 구원받으니까, 구원해 주니까, 회복해 주니까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삶, 그것이 이제 천국 생활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37장은 환상과 상징같이 회복되도록 앞에서 본 환상이 있고 상징이 있어요. 그것처럼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되므로 여호와를 알 것을 거듭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양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 지나온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것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내가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내 계획대로 안 됐다면 누구의 계획대로 됐는가? 하나님 계획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온 과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로구나. 당신이 모든 걸 정해놓으시고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 역사를, 우리 한국 역사도 참 기적의 역사라고 대부분 역사가들이, 한국 역사가 이렇게 5,000년 동안 이어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 너무도 요지해. 굉장히 큰 요지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경제대국인 일본이 저렇게 있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 정말 이 노란 자위 아닙니까? 이 한국이라는 이 땅덩어리가. 이게 강대국의 입속에 안 들어가고 존속되고 있다는 것만도 참 이 나라 역사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만 봐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세계사도 마찬가지고요. 세계가 이렇게 되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계의 꿈은 그거죠. 전쟁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평화롭게 잘 사는 세계. 그게 세계인들이 꿈이자 목표이지만 지금도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속되고 있고, 역시 서로의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인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는데 그 역사에 초점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35장 보십시다. 35장 1절로 들어가기 전에 22페이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물론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한 것인데, 22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7째 줄 한번 보세요. 7째 줄 제일 앞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을 언약하신 말씀 언약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하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35절 40절로부터 4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방 족속 원수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을 다 원수가 받은 다음에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라면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 줄 거다. 그걸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돔을 멸한다. 이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서 족속, 에돔 족속들을 다 원수가 봐준다. 자, 정말 힘은 약하고 힘은 약한데 강대한 힘 앞에 짓눌리면서 살아갈 때 그 쌓이고 쌓인 정말 그 스트레스, 억울함, 비참함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녹아내리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성경에 바울도 그랬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세상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불쌍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부끄럽게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 이런 경우가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죠. 물론 이제 유다 백성을 바벨론 세력들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잡아가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 그 당시의 역사상 바벨론 제국이면 가장 강대한 황금머리로 묘사했잖아요. 가장 영화롭고 가장 정말 찬란했던 그런 제국이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네, 사실 권력 잡으면요 안 망할 것 같죠. 한번 힘이 딱 자기에게 주어지면 망한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보통 인간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다 망했습니다. 모든 세력이 다 망하고요. 결국은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망할 날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인간 힘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외부적인 재물의 힘이라든가 사람의 힘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힘이 강해지면 벌써 종교로서의 힘은 벌써 죽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져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 그게 참 지혜죠. 그게 지혜.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자연히 그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져도 그걸로 치심치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치우치지 말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돈이에요. 사람과 돈만 있으면 권력이 바로 따르게 되는 거고. 그게 세상에서의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교회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정치적인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총장과 장관을 가져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좀, 교인들이 좀 많고 돈이 있는 싶으니까 통일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빠져들면 부패하는 거죠. 썩어지는 거고, 부패하는 거고.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서 토론하고 왔다는데 탈퇴하는 게 최고의 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총회에서 탈퇴하는 거죠. 제1 노년부에서. 그것도 한 방법이죠. 방법. 네. 힘자랑하면 안 되죠.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힘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망동입니다. 그건 망동.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것만큼 힘 있는 게 없죠. 다윗이 그걸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주변에 막 대적들이 확 우겨 쌌는데도 한가운데서 편안히
왕궁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군사력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약자를 승리케 하는데 과거에 억울하게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원수가 봐서 보복해 주어서 회복해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35장이 세일을 황무케 하셔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내용인데 그 원리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읽고 9절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23페이지에 나오죠. 세일을 칼로 쳐서 세일을 칼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치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의 칼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는 그 사사시대의 기드온 시대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막 엄청난 대적이 있다 하십시다. 엄청난 대적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쳐서 이긴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도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당시 때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막 새까맣게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가지고 너 군대들을 동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대가 3만 명이나 막 모여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데려가서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라 이거죠. 물을 먹여서 손에다 웅켜가지고 앞을 보면서 먹는 사람만 따로 세워라. 그리고 머리를 박고 입을 땅에다 대고 물에다 대고 꿀꺽꿀꺽 먹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게 골라보니까 3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3만 명에서 300명이면 100분의 1이 나온 거 아닙니까? 됐다 이거예요. 300명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숫자 많이 3만 명이 가서 이기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지금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는 다 잊어버리고 야 우리가 전쟁 참 잘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숫자를 300명으로 뚫고 가지고 세부대로 나누어서 횃불 베가지고 횃불로 이겼잖아요. 캄캄하게 막 정적이 깊은데 갑자기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가가지고 적진 가까이 가서 다 잠들어 있는 적진 가까이 가서 기도원에 가야 하고 고함질을 하고서 항아리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더불어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잠자다가 아말렉 군대들이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 하니까. 그런데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겸해가지고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정신이.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저 아군인지를 모르고 저희끼리 찔러 죽여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겨버렸잖아요. 기드온 군대는 사람 죽인 일도 없이 저끼리 죽여가지고 다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 우리는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인본주의와 싸운다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한다. 많지요. 대장만 너무너무 강대하잖아요. 유대주의도 강하고 세속주의도 강하고 적그리스도도 강하고 어떻게 저걸 이길까? 도저히 이길 길이 없는 거죠. 우리 힘 길러가지고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놀라 깬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요 근래 내가 놀라 깬 거이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해졌고 우리 강남노예도 꽤 이제 수가 많아지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어느 집사님 목사님 제자들이 몇이나 돼? 한 20명 되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총회 따로 하나 하면 어떨까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총회가 커지면 힘이 돼가지고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면 이길 거다. 마치 먹고 간 다윗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나니까 가만히 왕궁에 앉아서 군장들을 시켜가지고 야 인구조사해봐라. 군인으로 부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숫자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된통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야곱이 이제 다윗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 나 약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강하다 하는 이런 말이 참 진짜 진리예요.
인간의 힘이 약하다고 해서 기죽는 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숫자 노름하면 안 되고 돈 노름하면 안 되고, 돈이 많으면 강해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교인 예산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된 거고, 교인들 수가 점점 늘어나면 교회가 강해진 거다. 그건 벌써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 일을 칼로 치는데 인간의 힘으로 치는 게 아니다. 그 1절 한번 보십시다. 3절까지 읽었죠. 4절,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다 망하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칼의 권능을 갖다가 그들에게 붙였다. 그러면서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스스로 맹세하는데,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살육이 따른다 이 말이면 죽이는 살육이.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서 살육하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너도 그런 살육과 피가 네 족속들에게 따른다. 내가 세일산으로 놀람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다 멸한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네 여러 몇 뿌리의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한다. 전부 막 산야에 산골짜기에 시체가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하겠다.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지난번에 그 가신 분들은 거기에 사람 안 사는 거 가서 보시지 않았어요? 바위들이 막 툭툭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 사는 곳이 살 수가 없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절부터 나오죠. 11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가 넘어가 보면 6124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에스겔 선지자가 세일산을 행한 대로 갚으소서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결국 세일산 자기네들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멸망자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멸망자식들에게, 지옥 갈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행한다면 이들도 다 멸망을 시켜야죠. 근데 이들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유다 백성이 잔인무도하게 행한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게 10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10절부터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거 다 집어삼켜버리려고. 아니 처음에 야곱이 돌아올 때 안 줬으면 되잖아요. 지가 안 떠났으면. 근데 왜 그때를 떠나서 야곱이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야곱의 후손이 자리 잡았는데, 그것도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이제 또 자리 잡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쳐들어갔던가. 그런데 나중에 그 땅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저기도 자기 거, 이쪽도 자기 나름대로 살 만큼 이제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둘 다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살려고.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 신문 재판한다는 얘기죠.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너를 국문할 때 그들로, 이들이 망할 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로,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안다면 뭐 억울할 거 없어요. 남이 멸시하든 천대하든 비난하든 욕하든 억울하게 하든 그런 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야죠. 저 하나님이 듣는 줄 모르고 저지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고 지새울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케 하며 하되 이스라엘 족속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네 세일사나 나의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에스겔대로 이렇게 가서 전하라 해서 그렇게 전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36장 넘어가 보십니다. 25페이지 6125페이지 보수해서 원수를 갚아서 회복해 하심으로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36장 1절로 38절도 원수를 갚아 회복해 하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심을 예언하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 원수를 다 갚아 대적을 보수해서 회복해 주겠다라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제 원수들을 다 갚아서 세일산 예서족속을 쳐서 멸하게 해서 여호와임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좀 길죠. 내용이 좀 긴데 중간중간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보십니다. 1절로 15절 27페이지에 가보면 중간 조금 해설 세 번째 줄입니다. 1절로 15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대적을 치고 이스라엘을 더 낮게, 더 좋게, 대적을 치고 이스라엘을 더 낮게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좋게 회복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산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힘을 상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살림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막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모든 땅과 성읍들에게 하나님께 선포했다, 말씀하셨다.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나의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결국 남의 것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을, 그 기업을 이방인들이 빼앗아, 에돔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노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에스겔에게 하는 얘기죠.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수치와 욕을 당했다. 참 수욕, 수치와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 택한 백성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이런 수욕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수욕을 당하실 것, 여러 가지 수치와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너희들을 정말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수욕을 당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회복의 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이제 지금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포로 초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초기인데 곧 한 70년 지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 골짜기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진 성들을 다시 쌓고 집들을 다시 짓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망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낫게 하겠다. 예, 욥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멀쩡한 욥을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잖아요. 망하게 해놓고는 회복할 때는 배나 더하게 회복을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래서 욥이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 내가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사는 목표가 늘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 뭐 교회를 또 교회 일도 하는 것, 이거 다 모두가 다 목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정말 많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일이란 얘기죠. 우리는 하루 일과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까. 어저께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정말 제일 큰 형 같은 노인 양반들이 나는 그래도 뭐 장로님 한 분 가서 밥이라도 사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내가 이단 소리는 내가 듣는데 와 당신들이 나서서 난리예요. 내가 부탁한 것도 없고. 도리어 거기서 추선했던 분이 젊은 목사가 미안했던지 전화를 걸어서 날더러 노인어른들한테 좀 전화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걸지도 않았는데 그분 전화로 내가 죄송하다고 이거 변변치 못한 후배가 이게 변변치 못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드리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그런 걸 내가 보면서도 참 정말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당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노력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난데없이 그 양반들이 거기 통합축 총 불러내가지고 만나서 이번 다음 총회에 다 해결되도록 다 주선 다 해서 중간에
정리해가지고 연락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일 하나하나 봐도 참 그런 일이 있어서 좋다는 말보다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는 거기에 이제 언제나 목표를 둬야 되고, 우리 지금 김 장로님 매일 가끔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셔서 저 복지관 허가 떨어질 것 금방 이제 마지막 서류가 들어갔대요. 이제 가져라는 데를 다 갖다 줬대요. 이제 도장 찍어서 나오는 날만 남았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그게 돼서 기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일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능력, 또 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장로님들 막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꼭 될 것 같은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될 것 같은 일은 꼭 돼야 되고 안 될 것 같은 일은 안 돼야 되는데, 세상 살아보면 안 그래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또 되는 수도 있고 금방 다 됐다가도 안 되는 수도 있고,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그 목표를 잃지 마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에스겔서 공부하시는 분은 에스겔이 주로 그 말이 많잖아요.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주 거의 매 장마다 한 패라그람마다 그런 말들이 막 자주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 그거 정말 생애 목표, 생애 표대로 정해놓으시고 사시면 사는 맛이 날 겁니다. 야, 참 신기하구나.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모르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한번 그쪽 방향으로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 야,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요한주라 12절,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 땅 산마다 들마다 거기에서 돌아다니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들, 과거에는 자식들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끌어가고 죽이고, 그런데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에돔 사람들이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섰다 하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절대 너희들 회복시켜서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예언을 선지자로 하여금 해주는 내용이 바로 15절까지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6절로 31절 보십시다. 29페이지 중간에 16절로 31절 보면, 패망한 이스라엘을 더 낮게 회복시켜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거룩함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정말 힘없어 망한 이스라엘을 더 과보다도 더 배나 더 낮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에돔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온 세계가 이스라엘이 또 가자지구 공격 또 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참 가자지구 사람들 불쌍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떤 정의에 의한 가치 평가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섭리는 가치 평가를 하도록, 가치 평가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도 망하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욥이 망하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망해요. 우리들의 가치 평가대로 한다면 의로운 욥은 망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욥이 망하는 건 잘못이에요, 우리의 평가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의인도 망하고 악인도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뜻대로, 당신 계획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가자 사이에 전쟁이 붙어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또 요즘에 경제 파탄이 강대한 나라 미국의 책임이다 해서, 하지만 사실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책 없는 경제 정책을 써가지고 온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경제적인 수렁에다 빠뜨리는, 가치 평가로 미국이 나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봐라, 우리 이 지상의 세계 경제가 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죠. 미국이 망한다, 그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망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망해서 어떠거나 이런 쪽으로 보지 말아야 되죠. 세계사를, 지금 현대사를.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의로운 자도 다 망하지 말아야 될 자가 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십자가 연박에 죽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정한 대로. 예수님 당신도 죽기 싫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좀 이 잔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나 신자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난다는 건 교회는 망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걸 왜 망하느냐.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은 망하지 말아야 되고 잘 흥해야 되고, 그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도 다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엉터리 교회도 아주 잘 되게 만들어. 사실 실제 그렇잖아요. 로만 캐톨릭 잘 되는 거 보세요. 점점 요즘 더 늘어난대요. 개신교에서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한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역사 고찰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로 31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패망한 이스라엘을 더 낮게 회복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니 나 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렇게 부정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참 우리 성도들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 말에 여호와,
여호와의 백성이 여긴데 이 사람들이 망했다 이 말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생각이라 이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인데 이들은 망했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차 네 형제와 부모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는 그런 언약을 해주셨지만 중간 과정에서는 이방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게 지엽적인 평가를 할 때 만약에 우리 이 지상에 좋은 교회들이 무너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가득하니까 망하게 했다가 더 좋게 회복되도록 해주신다. 그때라야 역사의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했나? 우리는 보통 우상 섬겼기 때문에 망하게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왜 망하게 했는가? 더 좋게 해주시려고.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근원적인 목적은 더 좋게 회복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상 섬겼기 때문에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적인 것, 지엽적인 목적이죠. 과정에서는 우상 섬겼으니까 망하게 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회복시켜 주려고 어떻게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게 믿어져야 망하는 것도 두렵지 않죠. 이게 안 믿어지면 망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망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섭리를 다 그렇게 해가지 않았어요.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얼른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에이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믿기시면 말아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그렇게 돼 있으면 멸망시켜야죠. 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집이 찌그러져 있으면 부셔버려야죠. 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죠. 십 19절? 네? 몇 절이에요? 네? 17절, 네. 21절, 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참 너무 잘 쓰셨어요.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말한 사람들이 더럽힌 이름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뭐라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틀림없죠. 너희 위해서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 이름을 위해서 내가 회복시키는 거다. 틀림없잖아요. 나 위해서 회복시킨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비유를 눈밭에 가서 홀랑벗고 서 있는 아주 개구쟁이 아들놈 얘기를 했죠. 그냥 부모가 안 들어주면 그냥 홀랑벗고 가서 눈밭에 가서 운다. 그럼 누가 답답합니까? 우리는 보통 저놈이 답답하지 멀어 죽으면 저만 가까워하지. 안 그렇잖아요. 누가 답답해요? 아버지가 답답하지.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마찬가지. 그 비유를 내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이름 때문에라도 회복 안 시키면 안 되죠. 안 그러면 그냥 이방 사람들이 야 더럽다. 야 그들이 섬긴 여호와 이름 참 더럽구나.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왜 그 백성들을 멸망시켰다느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다 더럽혔는데 나는 그러나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아꼈노라. 그러므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한 거지 너희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있는 말입니까? 예? 굉장히 힘있는 말이죠.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어떻게 하는가? 야, 그 민족 망해서 도저히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버리고 땅도 다 폐허가 되고 말도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다 바벨론 강대한 나라에 전부 포로 가버리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인간 생각으로. 그러다가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래서 알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거기까지 몇 절까지죠? 거기 표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시고 섭리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경륜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